마가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교회에 오지도 않을 겁니다. 예수 믿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모태신앙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신앙생활을 또 잘 해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은 지 또 얼마 안 되어서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수준 높은 성숙한 믿음도 있지만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믿음을 다 같은 믿음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믿음 가지고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기도하라 보다도 예수님은 믿음 그렇게도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목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믿음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마저 귀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신 그 이적들을 보면 환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치료하신 적도 있습니다. 다 오든 가든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갑니다. 많은 무리들과 에워싸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12의 혈류증을 안 여자가 딱 거기 나타납니다. 자, 25절로 26절을 읽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로운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류증은 여성의 만성 하혈증으로서 자궁 안에 이상이 생겨 불규칙적으로 피가 흐르는 증세입니다. 이 혈류증은요, 유출병으로서 의식상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고 접촉하는 것도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물건을 접촉한 자도 바로 부정해졌습니다. 유출병에 접촉된 그릇 깨트리고 옷은 빨고 몸은 씻어야 됐어요. 레위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접촉만 해도 안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갈 수도 없고 종교적 집회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다. 자, 육체적 고통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활동이 제약받았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여인의 고통, 수치심, 고립감, 절망감 얼마나 컸어요. 그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와 영적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았다. 뭐 좋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겠죠. 효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진 거 다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세는 더 악화되고. 요즘에는 그래도 보험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래도 병원 가면 이렇게 많은 돈 안 들이고도 이렇게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고 그래도 나오면 되는데 그래도 병이 안 낫고 재산 다 탁진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도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후비하고 뭔가 좀 돈을 들여서 의사를 찾아갔으면 효험을 좀 봐야 되는데 효험도 없고 몸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다 아파가는 거예요.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의원도 찾아갈 비용도 없고 호전될 수 없다는 사실. 비통하고 아주 절망의 그런 삶입니다. 이 여인이 당한 이 모습은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 귀신 들린 자의 모습,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과 같아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겪는 고통과 고난과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것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병만 더 중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프면 무슨 생각 듭니까? 네? 아프면 아무 생각 없어요? 네? 아파보지를 않으셨나? 네? 아파보면 무슨 생각 나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 거예요. 응? 아프면 아무 생각 안 나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이요, 한번 아파 보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아프고 나니까 다 소용없더라. 응?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프고 나니까 자식도 다 필요 없고 벌집도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파 보니까 는 아픈 사람 심정을 알고 아픈 사람 또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 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아주 쉽게 얘기를 해요. 네, 아파 본 사람은 절대 그 소리를 못합니다. 영태 집사님 허리 아파 보니까 어때요? 응? 응? 많은 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될 때까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심정을 아파본 사람은 이해를 할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왔다. 그런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여인에게 이제 바로 희망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자, 27절로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여인은요,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소식,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다는 소식,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 예수님 행하신 많은 치료의 기적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손을 대면 고침받을 수 있는데 내가 부정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 무리 속에서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댄, 내가 저 옷자락만 대도 구원을 받겠다.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속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다는 게 또 듣고 나오는 사람, 그 듣고 무시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나오고 싶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온 사람 많습니다. 응?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구역장님들이 전도하다가 당신 교회 나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침받아라. 그 소식 듣고 교회 나온 사람도 많아요. 원래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아프면 병원 가 있어서 환자 만나기도 어려워요. 응? 옛날에는 아프면 다 집안에 있었는데 요즘 집안에 없어요. 다 병원 가 있어. 근데 병원 가서 또 얘기하면 또 의술만 의지해요. 네? 죽어간다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예수님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요, 우리 환경도 달라졌지만 사람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달라진 거예요. 정말로 없을 때, 병 들었을 때는요, 뭔가라도 누가 뭐 좋다라면은 민간요법 그거 다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안 먹습니다. 병원에서 먹지 말래요. 네? 본인들은 먹으면서, 네? 몸에 좋은 거 본인들은 먹으면서 환자들에게는 먹지 말라 합니다. 양방은 한방 먹지 말라라고, 한방은 양방 먹지 말라라고. 네? 자기네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민간요법으로 뭐 좋다면 다 먹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참 많습니다. 비록 질병에서는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영혼 구원은 받잖아요. 응? 어차피 죽는 그런 상황에서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또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듣고 나오면 그 사람에게 복이지만 그냥 무시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28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당시 유대인들 중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 능력이 옷의 술까지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옷을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무리들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의 바로 옷을 만진 겁니다.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질병을 치료받아 건강에 회복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냥 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들면 내가 질병에서 치료받았다는 생각으로다가 옷자락을 만들어요. 여기 하밀러라, 이 해당하는 말하다. 그러니까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은 있는다. 내가 저 옷자락만 나음은 있는다. 그 말을 하면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옷자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열정입니다. 무리가 가로막는 난관에도 무리를 뚫고 들어가 예수님 겉옷을 만졌다. 이건 믿음 있는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마가복음에 나오는 병자들의 그 고침을 보면은 모두 특별한 믿음을 보인 자들이에요. 남다른 은혜를 얻고 싶다면 남다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바로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더 고통스러울 때, 더 힘들 때, 더 아플 때
주께 나와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접촉, 교제를 통해서 지혜 얻을 수 있다는 생각과 열정,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여인은 그렇게 하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낀 겁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자, 29절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것도 체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체험해 본 사람만. 예수님은요, 그거를 다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인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도록 그 겉옷을 만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옷을 만진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자기 옷을 만드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적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목적도 있을 것이고 여인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를 할 수도 없었고 종교적 혜택에서도 소일이 있었어요. 육체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치유되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사람들과 이제 교제할 수 있게 만들고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또한 정결케 되었다는 선언을 함으로써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도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온전히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공개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31절에 나와요. 자, 31절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왜 왔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 혼잡한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 어떻게 알겠냐 이런 반응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서 다 밀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소리 하죠. 누가 되었는지 알겠어요. 예수님만이 아시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 믿음의 손을 내밀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성경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소문 듣고 나왔어요. 길을 막고 예수님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냥 예수님 뒷전에 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손을 내민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인생의 문제의 열쇠를 푸는 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 갈 때 꽂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바로 주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의 힘없는 손, 우리의 누추한 손 바로 주님 앞에 다 내밀고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아픔, 고난 누가 알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스쳐갈 뿐입니다. 때는 우리가 교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지만 나의 고통, 눈물 무관합니다. 때론 말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군중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믿음의 손을 우리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와 힘을 더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어쩌라기라도 붙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주님 앞에 또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에 댄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32절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둘러보는 거예요. 여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 둘러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그 여인을 찾은 것은 더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고백합니다. 33절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한 이유가 종교적 부정한 자가 예수님까지 저촉했다는 것이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부정한 내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떨면서 이제 예수님 권위 앞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 아뢰임은 여기는 없겠지만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의 병이 낫습니다. 그거를 다 예수님께 다시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더 확실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12년간의 혈류증 고생했는데 그것이 다 이제 멈춘 거예요.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믿음의 손을 내민 여인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자, 여인이 고침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뭐라 그랬어요? 여인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진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진 자로서 손만 떼면 나올 줄 믿고 겉옷만 만져도 나올 줄로 믿은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생각. 그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내가 옷만 되어도 나을 줄 믿고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했지만 그래도 옷만 만지고 나을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은 그 혈류 근원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졌기 때문에 나은 게 아닙니다. 여인의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을 강조한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라고 칭찬한 겁니다. 여기 구원하였으니 기본적으로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을 말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의원들 고치지 못하는 병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의술로 안 되고 약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고치실 걸 믿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약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거듭나고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예수님 만남을 통해 저 인격의 변화를 얻게 된 겁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기 평안히 가라 표현한 거는 여인에게 이제 모든 것이 완전하게 해결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병에서 다 놓여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현재 건강하다는 겁니다. 현재 질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하혈을 멈추는 것을 느끼는 정도였으나 예수님은 그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낫는 건 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료할 때는요 확실하게 깨끗하게 다 치료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치료하는 건 재발이 없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하여 생긴 모든 고통의 삶과 절망, 두려움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질병 치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못하는 일이 없구나. 죄사함의 은혜를 비롯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 모든 질병의 근원, 귀신도 내어쫓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걸 맡기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딸로 고통받는 회당장 야이로 그것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여기 고통받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인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모두에게 관심을 다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 예수님 오늘도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자꾸 기도를 하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하고 병 치료는요 내가 해결해 줄게 금방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남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거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물론 아프면 약 먹고 뭐 다 하죠. 그 약 먹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치료 은혜 같이 해서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믿어야지 약 먹어서 낫다고 병원 가서 낫다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먼저 앞장 세워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우리들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우리가 확실히 믿고 잘 따라가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고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는 영혼육의 강건함입니다. 심령의 평안함이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